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또 귀한 또 지혜와 깨달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폭염이죠. 제가 아침마다 동네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민센터가 가까워서 아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안히 잘들 살아 계셨습니까? 이렇게 또 다시 또 만나 뵙게 됐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여름 또 건강히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한 14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요. 그때 이제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또 아이의 이제 성별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아이의 육아용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던 어느 한 이제 그 작은 백화점, 동네 그냥 상가죠. 상가에 가서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아기용품들을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어치를 사시면 10% 할인을 하고요, 20만 원어치를 사시면 20% 할인을 하고 30만 원어치를 사시면 30%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명도 잘 해주시고 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30만 원을 채워야 될 것 같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어디 사러 갔을 때도 5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만 원 상품권 증정 이러면 내가 애매하게 45만 원 이러면 5만 원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3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근데 30만 원이라고 해봤자 아기용품이 워낙 비싸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욕조 하나 사고 아기띠 하나 사고, 그리고 애기 이제 속사계, 겉사계, 요즘은 훨씬 더 많은데 이제 내복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니까 30만 원이 금방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 30만 원어치 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아기띠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사용을 아예 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띠 하면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한 10만 원 이상, 15만 원 이렇게 가는데 사놓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30% 할인해 준다고 해서 사장님 말 믿고 그냥 살 게 아니구나, 다 자기 물건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기띠는 뭐가 좋아요? 애기 로션은 뭐가 좋아요? 기저귀는 뭐가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풍경은 그냥 당연하고 그냥 자연스럽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점점 이렇게 크면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요,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도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는 건 좋지만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이거는 우리 아기를 내가 양육하는 건지 남이 양육하는 건지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더라는 걸 어느 순간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몇몇 학부모들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몇몇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뭐 요즘은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근데 우리 집은 안 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비교가 확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못난 엄마 아빠가 돼 버리는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사진 하나 찍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우리 애 고집, 왜 애들이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가겠다 그러고 막 이상한 색깔 조합을 막 입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연두색 무슨 타이즈를 입고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슈렉이냐? 이제 제가 막 그 녹색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기만 웃죠? 슈렉을 저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색 캐릭터, 만화 캐릭터냐 막 그랬는데 그걸 기어코 입고 가는데 또 단체 사진은 찍어왔지. 다른 집들은 공주처럼 쫙 입고 여기 마크들 막 박혀 있는 거 이렇게 입히는데 우리 애는 슈렉처럼 만화 주인공처럼 입고 갔어. 이러니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도 피아노 학원 보내, 학원도 보내, 과외도 시켜, 뭐 유치원에 뭐 영어부터 가르치고 막. 우리 집은 저희 애들 학원, 피아노 학원 하나 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좀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하도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원칙, 물론 초보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생방송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습 없잖아요. 인생을 다 생방송으로 살기 때문에 첫째를 낳고 나서 물론 참고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팔랑귀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저도 아기보험 가입하래서 아기보험 가입했고 또 요 로션이 좋다고 그래서 비싸도 저거 써보고 하는 건 해봤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팔랑귀만 되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참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나갈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특별히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이미 뭐 자식들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미혼인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한번 잘 오늘 이야기를 그래도 같이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대부분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했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옳을까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자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주는 부모가 될 거고, 자식이 크던지 없던지 한다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줄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든 없든 자녀가 크던 작던 오늘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좀 잘 나눠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주고자 하죠. 물론 그것들이 자녀들과 부딪히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게 필요하겠다. 야 그래도 부모가 너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야 엄마 아빠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럼 또 아이들은 막 엄마 지금은 그때랑 달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막 속상하고 막 이러지만, 그렇게 옛날 사람 취급받으면 또 속상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또 그런 우리의 또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또 결정짓는 또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도 기울여야 되겠죠. 조언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좀 귀를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밸런스는 좀 맞춰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따라가는 게 근본적인 우리의 그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남의 이야기를 듣는 만큼 하나님의 이야기도 좀 귀를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깁시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을 맡깁시다. 네,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이제 그 세 꼭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치 않아도 이별의 순간이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 교역자가 된 이후에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요, 장례식에 정말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가는 게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위로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구나. 그래서 뿌듯한 것도 있는데, 장례식에 가면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장례를 치를 때요,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남겨놓고 먼저 떠나갔던 젊은 엄마 아빠의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뭐 어느 장례이든지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든지 사실 모든 장례는 다 힘들죠. 그러나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를 남겨놓고 부모가 먼저 가든지 그 장례는 더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 오는 데 순서는 있어도 가는 데 순서는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장례식장에 가서요, 그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참 원치 않는 이별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근본적으로 어떤 장례라는 것을 통해 떨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원치 않는 이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말 장례식은 아니지만 장례를 치르는 심정으로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그저 레위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엇입니까? 레위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레위 여자는, 레위 사람들은 그가 아들을 낳으면 제사장이 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죠. 물론 아직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도 중요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장차 감당하게 될 레위 지파에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긴다. 정말 이것을 오늘 성경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원치 않은 이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떠나보내야 했던 바로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죠. 모세의 엄마. 물론 이 모세 외 아기를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이 모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이제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숨겨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몰래 숨겨두고 있었지만, 정말 그런 그 무력에 의해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했던 이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 이어지는, 앞뒤에 또 말씀과 이어져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이별이 있구나, 그것부터가 먼저 이렇게 가슴에 확 와서 좀 닿더라고요. 원치 않는 이별.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대체적으로 뭐 대학교까지다, 아니요, 대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놓으시는 부모님들 없더라고요. 대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도 또 막, 요새 그 무슨 결혼할 때 뭐 부모 그 신랑 쪽에 1.5억, 신부 쪽에 1.5억, 3억까지는 뭐 증여세를 면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난 1억도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했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또 한국 우리 부모들은 더 그렇죠. 거의 뭐 평생입니다 사실. 오죽하면 이제 우리 따님이나 아드님이 이제 손주들을 낳으면 이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부모님 찬스라는 이제 이런 그 말들을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식 키우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손주 봐줘야 되는 우리나라는 거의 평생 아닙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디까지 돌볼 수 있고 어디까지 준비시켜 줄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결혼시키고 자식 낳고 하는 모습을 다 보는 건 정말로 그게 은혜이지만 언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올지 모르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말 이런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시켜 준다고 하면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 이제 물질적인 돈에 관한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자식 그래도 전셋집 하나 아니면은 대출 좀 껴있어도 결혼시킬 때 아파트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또 하시죠. 네. 근데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물질적인 준비를 시켜준다고 할 때 어디까지 시켜줄 수 있을까? 또 그러다 보면요, 저 집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 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또 비교하다 보면요,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식들 비교하다가 제 마음이 쭉 가라앉았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마음도 축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집은 저렇게 했는데 난 저 집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부모된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준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전에 저희 애가 그 즐겨 먹는 치킨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들어올 때 치킨 사와? 이제 이래가지고 치킨집 앞에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해놓고 차를 타고 가서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킨집 맞은편에 로또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또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딱 보게 되는데 로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로또 추첨을 언제 하죠? 보통? 이거 알고 있으면 관심 있다는 뜻인데 근데 어쨌든 로또 추첨이 가까운 주말이 되어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은 1등 몇 회 당첨 뭐 이렇게 써붙여서 로또 명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이렇게 좀 유심히 봐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그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제가 재미난 풍경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와서 로또를 사가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사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차를 타고 와서도 사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디까지 못 타고 오나 보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고급 외제차 1억이 넘는 차를 타고 와서도 로또를 사갖고 가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정도 차를 굴릴 정도면 제법 나름대로 감당할 어떤 그 뭐 재력이 좀 되든지 할 텐데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돈 필요하고 1억짜리 타는 사람도 돈 필요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갖고 싶어 하는 걸까?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에 한번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까?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 자식이 우리 더 어르신들 세대처럼 어려운 시기에 안 겪었으면 좋겠죠. 그래도 뭐 저도 그나마 이제 좀 IMF를 직격으로 맞았던 청년 때 맞았던 세대인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줄까? 또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갖춰준다고 갖췄는데 그 전에 원치 않는 이별이 찾아온다면 그 준비해준다고 애썼던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참 양육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이요, 생방송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원치 않는 이별이 항상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품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통치자 앞에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서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자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물론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물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으로 사랑해야 할 것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런데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므로 그거보다 더 무언가 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고, 또한 우리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은혜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에 관한 세팅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은 공평하게 오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면 여름에 이렇게 요만한 구름이 떠가지고 우리를 항상 그늘로 지켜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똑같이 햇빛이 똑같이 비치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경험하고요. 심으면 나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거둬요.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런데 일반 은총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리이지만, 일반 은총은 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지는 못해요. 이게 일반 은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이 저 광활한 대지와 자연을 보며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다 찬양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하나 지탱하며 겨우 살아가는 것뿐이지 구원의 하나님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돈은 그런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구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인 겁니다. 목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치 않는 이별이 있고요, 우리가 준비시켜 준다 해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앞전으로 우리 1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으로 넘어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자, 1장 9절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를 했죠.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 이제 그 형제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이 목록의 특징은요, 정실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 다음에 이제 첩의 자식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보면 재밌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70명 정도 되었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고 점점 번성하여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가한 적이 없는데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예, 남들 잘 되는 걸 못 봐요. 나보다 조금 덩치가 커 보이면요, 예, 어떻게든 나보다 더 못 커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또 이어질 때 보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뭔지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애굽의 백성들이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름의 지혜를 짜내서 해냈던 대책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혜를 짜냈다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더불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야, 어떻게 내가 쟤를 누를 수 있을까?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를 짜내자, 지혜롭게 행하자, 그래서 학대하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건축하는 데에 이 백성들을 투입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성하여져 가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학대를 더 심하게 합니다. 벽돌조차 구워라 니네가, 농사일 다 해라, 이런 거예요. 처음에 건축에 관해서 이렇게 참여할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부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 일반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질구레하게 노예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장하죠. 바로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지금 이 학대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그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로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주식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하는데, 투자의 원칙이 뭔가요? 투자의 원칙은 가능성 있는 데다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요, 정말 올바른 투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추악하고 잔혹한 모습을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걸까?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무언가를 갖춰주는 게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 정말 좋은 것을 먹이는 정말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맞는 걸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세상은요,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하죠. 그 심판을 은혜로 피하죠. 이 세상을 재림이 필요한 세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또는 우리 인생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약속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더욱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맡겨야 합니다. 정말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죠. 시편 62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을 대로 겪고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시인이 이 세상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입김이다. 주님이 그냥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져버릴 입김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시킬 건가요?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자꾸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네, 우리 다시 좀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같이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이야기를 한 20몇 절이 되기까지 이어져 가는 주어를 보면 다 그 애굽 왕이 또는 새 왕이 또는 그가예요.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어가 뭐죠? 15절에 애굽 왕이, 그리고 18절 한번 보시죠. 주어가 뭐죠? 애굽 왕이죠. 잘 보십시오. 애굽 왕이 또는 새 왕이 주어가 되어 이끌어져 가는 이야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이야기입니다. 학대받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는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아기들을 숨겨주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비로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애굽 왕이 주어가 되어, 즉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가치가 주어가 되어 이어져 올 때는 학대가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뒤에 학대받는 사이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를 기록하고 있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악과 포악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드디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고 감추어져 계시던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학대받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였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비로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 뒤에 22절을 읽어보면 긴장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일하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바로가, 새 왕이, 애굽 왕이 악이 받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22절에 다시 긴장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무언가 일을 하시려는 찰나에 여전히 바로가 주어가 되어 악한 포악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가 이제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바로가 여전히 주어가 되어 더 포악한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비로소 오늘 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2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2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정말 이때에 갈대 상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언아크라고 번역이 돼요. 아크. 네. 아크가 무슨 뜻이냐면요,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그 방주를 뜻하는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였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일 때 1번 쓰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말할 때 그때 1번 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잘하고 계시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이 질문을 드렸어요. 누가 갑자기 창문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창문이 있어요. 네, 창문이 있어요. 자, 뭐가 없을까요? 방주의 특징,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죠? 네, 방향키가 없어요. 또 뭐가 없죠? 선장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를 띄어보냈던 갈대 상자도요, 방향키가 없어요. 상자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의 포악함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모는요, 그 자식의 인생이 조금 달라요. 무엇냐?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선장과 방향키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는 이때요, 진짜 좋은 부모의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볼 때, 그래, 뭐 그 1억 5천까지 그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1억 5천을 주면 좋은 부모일까? 아니면 집 한 채를 딱 안겨주면 좋은 부모일까? 좋은 차를 다 사줘야 좋은 부모일까? 그렇죠.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십시오. 자식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녀를 태우고 선장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이, 이게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아닐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좀 그걸 좀 느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노아가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로 조롱해도 끝까지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산 위에 방주를 짓겠다, 이런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주에 우리 자식들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운 그 방주를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언제까지 책임집니까? 내 인생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라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에 우리 자녀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닐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좀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아마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은 생김새가 좀 달랐나 봐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이렇게 알아챘어요. 근데 자기 아빠가 지금 바로가 어떤 정책을 벌이는지 바로의 공주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기를 데려가요. 그리고 왕자로 키우죠. 방향키도 없었고요, 선장도 없었지만 주님이 방향키와 선장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 경건한 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맡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지고 그 아이를 맡겨내야 되는 것, 정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이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좀 들었던 예화인데 너무 제 가슴을 참 치는 또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 목욕탕에 가보면요, 참 요즘은 잘 목욕탕 안 다니시죠? 근데 옛날 목욕탕에 가면 참 나름대로의 좀 운치와 풍경들이 있죠.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때를 막 밀어주시는데 끝까지 잘 참으면 바나나 우유를 사주셨어요. 이런 이제 목욕탕 풍경이 있죠. 예, 그리고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시원하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들어가면 뜨거워 막 이제 이러잖아요. 찬물 가서 막 수영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 목사님이 있으셨대요. 바로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목욕탕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나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그냥 맡겼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산 위에 내가 방주를 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